안녕하십니까.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. 일찍이 도에는 무의 측면과 유의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. 같은 이치로 세상의 상황들이나 문제들에는 각각 무의 측면과 유의 측면이 있다는 것도 고찰했었죠. 도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. 제25장에서 도는 크다고 했습니다. 강유지명 왈태, 억지로 이름 지으면 크다로 직역이 되죠. 그런데 본 32장에서 도는 작다고 합니다. 수소, 비록 작다. 작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죠. 도는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. 일견 말이 안 돼 보이죠? 이 말은 무의지사와 불원지교의 기준 대원칙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도는 무의하기 때문에 작고 불원지교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큽니다. 만물을 교화하고 미치지 않는 것이 없죠. 인간 세상에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기량을 갖추게 합니다. 그래서 도보다 큰 것이 없어요. 결론적으로 도는 무의 측면과 유의 측면을 공유하고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. 다시 같은 이치로 세상의 상황들이나 문제는 무의 측면, 유의 측면을 갖고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합니다. 사람을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. 어떤 사람의 개성은 어떤 면은 크고 어떤 면은 작죠. 이러한 인식은 문제를 이해하고 해법을 찾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진정한 지혜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문제들에는 무의 측면이 있고 유의 측면이 있고 또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다는 것을 알면 늘 크려고만 함으로써 나타나는 조급함과 고달픔은 사라질 것입니다. 크지 않아도 작은 것이 크게 발전해 가는 것, 작은 것이 큰 것에 씨앗이 되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고달프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큰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. 자, 이제 32장을 볼까요? 도상무명 박수소 천하망능시냐. 도는 늘 그 본연에 있어서 이름이 없고 질박하며 비록 작지만 천하는 능히 신하로 삼을 수 없다. 신하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함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. 후왕 양릉수지 만물 창잡인 천지 상합이 강감로 민막 지령이 자균. 왕이 만약 그것을 능히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장차 스스로 손님이 된다. 복종한다는 뜻입니다. 천지는 서로 화합하여 단 이슬을 내리고 백성들은 명령이 없어도 스스로 따르게 된다. 따르게 된다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이 균자를 연이라고 읽어도 좋습니다. 이 삼행은 도의 작용은 만물이 스스로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시제 유명 명역 기유 부역 장지지 지지 가이불태.
제도가 시작되며 이름이 생겼고 이름이 이미 있으면 무릇 또한 장차 그칠 줄 알아야 한다. 그칠 줄 알면 가히 위태롭지 않다. 요 사행은 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해석을 낳는 곳입니다. 그 요지는 제도가 시작되면은 이름이 생긴다고 했어요. 그것은 이제 제도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명분을 세우고 또 위와 아래를 정할 것입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위와 아래가 분할된 상태에서 이제 이름이 생기겠죠. 직책이 생기고 위아래가 생기니까 이름이 생기겠죠. 그러면은 이미 이름이 생기고 나면은 어느 수준에서 그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칠 줄을 모르면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. 왜 위태롭게 될까요? 제도를 만들고 더욱 세분하게 되면 관료수가 늘게 돼요. 여러 과가 생기고 관료가 늘고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백성들한테 세금과 노역이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. 또한 관리들은 많다 보니까 이 스스로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다투게 돼요. 그렇게 돼서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. 비 도지제 천하 유 천곡지여 강해. 비와 근데 도가 천하에 있다는 것은 뭐와 같다. 천곡 개천이 강과 바다로 가는 것과 같다. 이 비유로 32장을 끝내고 있습니다. 요지는 도의 작용은 만물이 스스로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요 그칠 줄 안다는 이제 분할을 세분하지 말라는 것은 자 앞에 28장의 대제 분할 훌륭한 제도는 분할이 없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말이죠. 요 비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. 개천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과연 도가 천하에 있는 것과 비유가 될까요? 개천은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. 강과 바다로 가는데 스스로 갑니다. 그게 첫 번째고요. 이 가는 것은 되돌아가는 거예요. 개천은 강과 바다로 스스로 가는 건데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 두 번째는 되돌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강과 바다는 붙을 수 없어요. 개천이 아무리 작아도 붙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. 인위적으로 붙들고 나면 개천은 이미 개천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런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. 스스로 가는 거, 되돌아가는 거, 또 붙들 수 없는 거. 도의 작용도 세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. 이 삼행에서 표현했던 것 같이 만물이 스스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그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. 도덕경 32장까지 오면서 되돌아가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. 특히 28장에서는 백성들마저 영어로 되돌아가고 무국으로 되돌아가고 질박함으로 되돌아간다 한다는 말이 나오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천하망릉수지 이 신하로 삼을 수 없다, 붙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서 개천의 세 가지 성질과 도의 세 가지 성질이 같아요. 결론적으로 개천이 스스로 나아가고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선을 실천하고 덕이 세상에 두루 퍼지면
도가 스스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원리를 요 마지막 문장으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도의 자격은 강과 바다로 가는 개천과 잘 대응되는 세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요 마지막의 비유는 참으로 절묘합니다. 아니 그렇습니까? 시조 한 수로 마감을 하죠. 낚시, 외길로 달려온 세월의 밑동에 하루를 매달아 슬쩍 던진다. 풍파에 기운 나무 저편에 뿌리 내리듯. 감사합니다.